중국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4가지 고통이라는 자기의 평소 주장에 인생의 4가지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인생의 4가지 고통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없어서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고통이다. 동의하시죠? 저 먹을 게 없다 우선. 입을 게 없다 추운데. 여름에는 벗으면 되니까. 근데 한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우리 어린 시절에 입을 것이 없다. 예. 까만 고무신 신고 참 틀신 이런 것 있는 그런 신은 아이들 보면 와, 쟤들은 어떻게 부모를 잘 만나 저래 털실을 신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정말 입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그리고 잠잘 데가 없다. 집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어디 들어가서 이 몸 하나 눕힐 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다 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 입을 것, 잘 데가 없는 것이 인생 첫 번째 고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 차별과 멸시가 두 번째 고통이다 그랬어요. 어디 가도 차별받고 그리고 냉대받고 멸시받는 것. 인간 세상에 있어서 다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본성인데 멸시받고 냉대받고 천대받는 것이 두 번째 고통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고통이 뭐냐 하니까 심적 고통. 이것은 실존적 고뇌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거 별로 없는데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심적인 고통이 있다.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고부 갈등. 예? 여러분들 얼굴이 환한가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모양인데 고부 갈등. 두 번째 또 어떤 심적인 고통이 있을까요? 예? 부부 갈등. 이게 부부가 한평생 서로 사랑하고 아껴도 이게 참 한평생을 해로할까 말까 한데 계속 갈등해서 심적인 스트레스, 이거 심적인 갈등. 누구만 보기만 하면은 막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가슴이 그야말로 터질 것 같다. 이런 거, 이런 스트레스. 현대인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없어서 오는 실질적인 고통, 멸시와 천대받아서 오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 세 번째가 심적 고통, 스트레스. 네 번째가 무기력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무기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질고가 찾아오면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쓰러졌다. 그러면 쓰러진 사람이 명랑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보면 우울증 증세가 있다든가 아주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 왕양명이 이야기한 인생의 4가지 고통이 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이라는, 성경의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오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는 도키마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도키마조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니까 연단, 훈련, 테스트, 이때 쓰는 단어를 도키마조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시험.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페라이조. 이건 뭐냐면 유혹, 미혹. 유혹당하고 미혹당한 데서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이 페라이조라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고기가 낚시 그물에 걸린 것을, 이것을 페라이조라는 뜻의 사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때는 도키마조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시험, 걱정, 근심, 아니진 자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자체가, 삶이라는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항상 이게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무덤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항상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시험 당하는 자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런데 항상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랬거든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할 때는 아무도 나한테 뭐 어떠니 저러니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하면요, 뭐 혼자 열심히 한다, 말이 많다, 부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도 많이 깨요. 안 하는 사람은 그릇 깰 일이 없잖아. 맞죠? 부엌에 가가 일하다가 보면 그릇도 깨고 가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릇 깰 일이 없죠.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이 오는데 이것을 어떤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테스트 연단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것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13절,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 시험은 페라이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도키마조라는 말과 페라이 똑같은 시험이라도 하나는 테스트 연단이고 하나는 미혹되어서 욕심 때문에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의 유혹으로 시험 받을 수 있고 사단의 유혹으로 시험 받을 수 있는 이때 오는 것은 페라이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 말은 그렇지만 기쁘게 돼요? 나도 안 돼요. 정말 안 되는데 어떨 때 근본적인 것 생각해 보면 다 부족한 내 탓이고 다 부족한 허물 많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정말 이거 시험을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시험이든 이 시험이 성경 말씀대로 도키마저든 페라이저든 아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깊이 있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에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 시험을 통해서 첫째, 성숙한 유익을 얻는다.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두 번째, 소극적으로는 악마의 유혹이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 소극적으로는 악마의 유혹이나 악마의 미혹이 찾아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험은 우리를 굳게 서도록 만들고 또 기다릴 줄 알게 하고, 세 번째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 오늘 이 야고보 말씀대로 우리가 더 강해지고 굳게 서고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잉태한다. 잉태는 어떨 때 잉태라는 단어를 쓰죠? 아기를 가졌을 때 잉태한다죠. 임신했다, 잉태했다. 이게 임신 초기 1개월, 2개월 때는 여자분들 우리 표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3개월, 4개월, 5개월, 7개월, 8개월 이제 만삭 되면 어떻게 되죠? 나오잖아요, 몸이.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 죄가 커지면 영혼이 사망을 한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인데, 성경은 기도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의 법칙을 딱 정해놨어요. 첫째,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아멘. 다른 거 섞지 말고 오직 너는 믿음으로 구해라.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마음,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구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기억나시죠?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갔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또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묵었다가 가져왔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전 잘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닌데 주인이 이 달란트 비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5개, 1개가 얼마 치면 좋겠어요? 1,000만 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금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1개 1억. 그죠? 1억. 1개 1억이면 5개면 얼마죠? 5억. 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요? 2억. 한 사람에게는 1억. 억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예. 아까 예를 들어 1,000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만일 1,000원, 2,000원 하면 이게 관심이 없는데, 억이 확실히 중요한 거다. 5억! 와, 많이 맡겼다. 지금 여러분한테 5억 맡겨가지고 장사 한번 해봐. 뭐든지 해봐.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5억, 2억, 1억을 줬어요. 그런데 5억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남겼죠? 성경에? 또 5억을 남겼어요. 2억 한 사람 또 2억을 남겼는데 1억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땅에 그냥 땅에 그대로 묻어놨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1억 맡기는데 먹고 튀는 사람도 있는데 아닌가요? 물론 우리는 아니겠지만 1억이면 지금 먹고 웬 떡이냐 해가 1억 가지고 달아날 사람도 있는데 땅에 파묻었다고 가져와가지고 1억 여기 있어요 이렇게 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한 말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사하다가 다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넌 장사에 소질이 없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이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장사하다가 만일에 손해보거나 하면 당신 날 그냥 안 둘 것 같아서 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즉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느냐, 주인을 아예 안 믿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냐면요, 주인 자체를 안 믿는 겁니다. 아멘. 이 메시지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아예 주인의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5달란트 해가지고 5달란트 다 까먹었어도 그래 넌 장사에 소질이 없구나, 그러나 좋은 경험을 얻었구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아예 주인이 의도하는 자체를 안 믿은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 한 달란트 같은 사람이 해서가지고 홀라당 날려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난 너한테 돈 줄 때 네가 벌써 장사에는 신통차는 줄 내가 다 알았다. 돈은 잃었지만 너는 경험도 얻었을 것이고 지혜도 얻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처음부터 주님을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에게 정말 인생의 믿음과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너희 하나님 그 주님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내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하시는 도키마조 페라이조, 이 페라이조가 너에게 찾아와서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사망이 오지만은 이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너는 눈을 뜨고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 사랑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 솔맨이란 화가가 젊은 날, 화가입니다. 이분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임파성 결핵암. 도저히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자기는 거기다가 아내는 임신해 있고 그는 3개월만 마지막 감사하면서 예수님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비, 고난, 사랑.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데 임파선 결핵에서 오는 암 종류의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서 욕심에 잉태하고 정말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말씀대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네가 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시험의 중에서 하나님의 시험인가 아니면 사탄의 마귀의 시험인가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빛들의 뭔가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련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를 아는 방법이 4가지예요. 대조가 돼요. 이건 좀 적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을 아무리 쳐다봐도 똑같아요. 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외부에서 밖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은 외부에서 와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사단의 시험은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외부가 아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내적으로 우리 내부 안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우리 내부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절대로 마귀 시험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 시험이 들어오면 사단이가 그걸 공격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도록 내부 공격을 한다. 아주 구별이 딱 되죠. 외부에서 오는 시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 그래서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가 딱 첫 번째 외부 내부,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욥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서 뭘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려고 훈련용으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인간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욕심에서, 뭘 하겠다는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막아주신다. 승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궁극적 승리라 이렇게 해요. 궁극적 승리.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통과 아픔. 결과론적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네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오는 거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항상 변한다. 거짓으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험 환난도 이겨나가는, 잘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서 오는 어떤 시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어떤 시험이? 첫째는 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시험의 첫 번째 시험 드는 건 뭐냐면 말의 시험 듭니다. 말에. 괜히 딴 사람이 무슨 말 했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거 목회 초년에 참 극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누가 목사님 비방합디다 뭐다 뭐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나도 귀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주여, 아직도 내 인격이 덜 된 모양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도 이제 맷집이 튼튼해져 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좀처럼 안 그런데도 어떨 때 몇 마디 탁 던져주면 그게 낙심되고 상처가 돼요. 제가 이쯤 된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이 입술하고 좀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양쪽에 이래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격분돼요. 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라. 듣는 거는 잘 들어주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 심령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하면 부족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그걸 가지고 성내는 것은 좀 더디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쉽지는 않겠죠. 우리 한번 여기서 연습해 볼까요? 뒤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래 귀에 살짝 대고, 진짜 못생겼네, 진짜 보니까 꼭 죽을 상이네, 그 말만 하면요, 이쪽 귀로 들었는데 연습해가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근데 반대로 저쪽 귀로 대고 오른쪽이 탁 돼가지고요, 멋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보기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이러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득되지 않는 말은 옮기지 맙시다. 뭐라고 요거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다니까. 뭐라고
뭐라고 요게 문제야. 이게 어떨 때 가만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고. 주여 이 야고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우습더라고. 이거 오늘 엎어놓고 묵상하며 생각해보니 야 뭐라고 하면 나도 펄쩍펄쩍 뛰었던 가면 그 생각하니까 역시 내 인격도 그래밖에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듣기는 듣지만 성내기는 더디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시험입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 밖에 갈 때 거울 보잖아요. 자기 이렇게 거울 얼굴을 쫙 보면서 이렇게 이제 뭐 이 색깔이 괜찮습니까? 예. 요거하고 좀 잘 어울립니까? 예. 아니 이러면 나도 또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이야기는 보기 좋습니다. 목사님 참 매치가 잘 됩니다. 근데요 거울 앞에서가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게 뭐냐면 자기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보면요 곧 잊어버려요. 자기 모습은 곧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울을 통해서 봐야 내 모습이 어떻구나 이렇게 아는데 거울 안 보고도 볼 수 있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는 한번 보고 거울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보면 참 색깔이 안 맞아, 저 왜 저렇게 했지, 뭐는 어떻지, 전부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남의 얼굴을 보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덜보만 보인다고. 우리가 잘못하면 꼭 자기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그냥 뒀으면 멸망받을 인생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자기 시험, 말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을 보고 시험 당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저 김집사 누구누구 안 보이 알턴이 빠진 것 같고 속이 시원하더라 하면 그것은요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에 시험 들지 말고 다른 사람 하는 행동 보고 시험에 들지 마라.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시험을 하지 마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다 속인다 해도요 자기 자신은 못 속입니다. 맞죠? 거짓말 한 거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는 알잖아 거짓말 한 줄. 그렇잖아요? 또 누가 알죠? 주님은 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자존심 차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주님 내가 이런 부족한 것 때문에 참 항상 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시험 들지 마라. 남 보고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시험 들지 마라. 그리고 너를 속여서 시험 들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자기가 시험 들어요. 참 신기해요.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자기한테 자기가 시험 들어가 또 넘어지고를 계속해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 말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다른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속여서 시험에 들지 말라. 오늘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